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젖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우리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축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경직되게 딱딱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그래서 예배의 경건미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희 교회 예배를 볼 때 늘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내가 바로 교회라는 이 정체성이 흐린 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그 무엇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크게 좀 한번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교회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목장 모임도 가지고 하겠지만, 늘 우리들의 뇌리 속에 한 번도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 이 두 가지를 빼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크게 세워간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세워갈 때 목회자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도 안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목회자인 제가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은 교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실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로 세워간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라는 것은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완전히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라 모여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계셨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한 주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계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계셔.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새 공동체를 지금 형성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 12명인데 그때는 11명밖에 없네요. 왜? 한 사람이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어요?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 가롯 출신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그 생각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될 때에 나도 한 자리 높게 강요 아니면은 미니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웬걸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미스언더스탠딩을 했구나. 자기 생각이 틀어지니까 이왕 예수님을 떠날 거 팔아먹자.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제자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삭제되어 버리고 13절에 보면은 11명의 제자 이름만 나오고 가롯 유다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롯 유다가 빠진 자리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새롭게 새로운 인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것이 부각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싫어했어요. 정신병자 같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복음서에 어디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랬지 않았겠어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동생들이 직접 만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다 같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남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저분이 우리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만난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성인이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예수님 정도로만 만나게 되면은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쫓기는 하되 무슨 마음으로 쫓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뭘 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브라더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마리아 어머니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형들을 잉태하게 된 건 이렇게 잉태를 한 거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야고보와 유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기도와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어느 때가 되면은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작용.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우리 무리 정도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임하였지만 일치한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학벌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체된 우리가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르게 섬기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내가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는 병든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 하려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드린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체된 우리가 내 받은 은사대로 내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드린 기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성령의 선물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런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드린 기도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제가 어제 저녁에 달라스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짧지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한 2분 정도 1세기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들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임했다면, 지금 21세기에 세계를 뒤흔드는 기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광화문이라는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예배가. 그런데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의 기도예요. 근데 어제 제가 지금부터 10시간 전에 그 영상을 보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가운데 수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를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눈을 맞으면서. 지금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불 좀 꺼주시고. 50분 설교하는데 마지막 2분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저렇게 눈이 내리는 노천에서 눈을 맞으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000년 역사에 저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어제만 저러는 건 아니고 지금 8개월을 매 주일마다 광화문에서 저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을 목말라 예루살렘까지 저 사람들 가운데는 대구에서 청년 단체들이 교회 청년부가 단체로 매주일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광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주일마다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에 무너진 회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렇게 끝이 없이 모인 사람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실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 내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이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 땅의 일만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는 그런 것이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약 2달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약 2달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통회 자복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 가롯 유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11 사도들과 그리고 120여 문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롯 유다, 그도 한때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도 함께 우리와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 욕심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파는 길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한 다음에 그가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계,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보더라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들의 형통한 것을,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은 차라리 부끄러운가?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아니야, 떨쳐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더 기쁨이 드는. 그러므로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배도의 길을 갔지만 교회는 유다의 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지금 채우려고 투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의 원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가롯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롯 유다의 믿음의 실체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가롯 유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의 메신저로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던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3년 그 이상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믿음은 허망한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믿음. 허망한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망한 우상.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욕망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꼬드겨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를 잔뜩 이용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버림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우상을 앞에 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120여 명의 영적인 공동체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세우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우리가 사역자를, 오늘은 이제 안수식을 갖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 공동체의 제자로 선택을 할 그 사람을 그들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뽑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출신 배경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목회자와 가까운 사람을 세우는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자.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를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뽑자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라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자. 두 번째, 우리 제자 공동체 속에 들어올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마음에 담력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사도직은 뭐냐? 명예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사도직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발자취를 쫓아가는 길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사역자들도 계시고 목자님들도 계시고, 예, 하나님의 일꾼들 계세요. 예.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성공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번영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복받을 거 다 복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롯 유다가 가졌던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게 될 때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됐지, 나도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예. 정직하라 그래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의를 하라고 내세우라고 해도 정의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할 때 깨끗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단지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에 출세하려고요, 자기가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해서 가롯 유다의 길을 걷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뒤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치계의 리더가 된 사람들 가운데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더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상식 이하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내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유다 복음이지 이건 예수님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연약한 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신 그 길을 우리도 발자취를 쫓아가는 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롯 유다의 길을 가려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반대로 가롯 유다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지옥의 수렁덩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보다 어떤 사람을 앞세우지 마시고 기도보다 어떤 일과 어떤 프로젝트를 앞세우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깊이 플러스 그 교회의 기도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바람이 있긴 하더라도 내 기도 제목이 있긴 하더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사도를 뽑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기도와 일꾼 세우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런 사람을 공동체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일꾼을 뽑는 이유는 봉사와 직무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워진 사람은 자기 것 손해볼 줄 알고 자기 것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순교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그 사도의 자리에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게 됐을 때 결국 마띠아도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순교의 결말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바로 사역자의 자리고 이런 자리가 교회 중직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직분이 중요할수록 그 무게감도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1982년도에 전도사가 됐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뿐만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막 부르던 찬송이 뭐였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도사.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될 때에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인내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억울해도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참아내야 될 때가 있음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움.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수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 성품을 지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혈기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점점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저의 이 무거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낙심할 때도 아직도 많고요. 저도 넘어질 때가 아직도 많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다시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넘어졌어도 어찌되었건 주님께로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곤 하시더라고요. 넘어졌다가도, 낙심했다가도, 그러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냥 내 발자취만 따라오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세상에 너를 세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너 자신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잊지 말거라.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리고 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거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제자 공동체가 곧 교회임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